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시작.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서로 손잡으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자, 오늘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요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요한복음까지 포함하면 4개의 복음이 있다 그래서 사복음서. 그런데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기록을 했느냐?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 시골 동네에서 사역한 것을 기록을 했고요.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유대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통상적으로 다른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전기를 다루는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본다면 이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실까?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다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다시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 말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게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렇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는 이처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를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뭘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냐?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 자, 금식하면 뭐가 제일 힘들겠어요? 배고프죠. 먹는 것이 제일 힘들어. 한번 여러분들도 금식해 보실래요? 4일만 해보세요. 한 일주일은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돌을 갖다 주면서 요거 한번 떡으로 만들어 빵 만들어 갖고 한번 이거 먹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돌을 갖다가 빵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마귀가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의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탁 무찔러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맨날 우리가 무엇을 먹냐, 어디 가서 무엇을 맛있게 먹다, 뭐 배부르게 먹고 무슨 미식가처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딱 무엇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통과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녀석이 예수님을 성꼭대기로 딱 올라가가지고 하는 얘기랑 뭐냐면 이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천사들이 딱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욕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성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뛰어내려도 돼요. 안 다쳐요. 안 다친다고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통과를 또 하셔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다 명예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다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려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도지사도 다 이게 명예거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이 마귀란 녀석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만민을 쫙 보여주니까 얼마나 그래요.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 그러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쫓아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창조,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떤 것도 창조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3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도, 태양도, 지구도, 달도, 바다도, 바람도 다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도 그 사역에 동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그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호수가 좀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좀 이제 그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분 거예요. 그 지형상으로 좀 그래요. 그 지역이. 그래서 이 파도가 엄청나게 지금 이 배를 삼킬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 물을 퍼내고 그냐음에 옛날에는 돛이잖아요. 돛을 잡고 막 그냥 이것이 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제 배가 넘어지게 해주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운 거예요. 주님 지금 큰일 났는데 우리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파도가 엄청 이렇게 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이렇게 집채만 하는데 지금 배가 지금 너무 뒤집혀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더니 일어서서 그 예수님께서 바람이 지금 엄청 힘나노같이 막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그 다음에 파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바람과 바다를 어쨌다고요? 꾸짖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뭐라고 꾸짖으셔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연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연을 다스린다.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바람이나 바다도 잔잔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그 말이죠. 여러분. 자, 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뭐 과일이나 하나 따먹고 들어가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잎이 굉장히 무성해. 그래서 잎이 무성하니까 저게 무슨 열매가 하나라도 있나 라고 이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야, 이파리만 무성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지. 짜샤. 이러면서 그냥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죠.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이 제자들이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나무 옆을 지나가. 그런데 말라버린 거야.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마른 것을 보고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니까 세상의 나무가 통째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도 살게 할 수도 있고 말라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되면 심지어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죽은 사람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굉장히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이 야이로가 있는데, 이 야이로에게는 12살짜리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외동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12살. 참 딸내미가 있어야 참 좋죠. 그런데 이 아이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 회당장에게, 아유, 회당장님 지금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좀 와서 얼른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죽어서 숨이 끊어져 버렸어. 자,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예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하인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이 회당장이 하려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나이다. 죽었나이다 그래요. 죽었나이다. 여기서 이 죽었나이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네스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슨 숨이 무슨 꼴떡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조금 아니면은 무슨 뭐 혈압이라도 뭐 있다든가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끊어졌어요. 이미 육체적으로 다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어있는 어린 딸에게 손을 딱 잡으면서, 달리다군 일어나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탁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딱 잡고, 달리다군 너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거나, 애야 일어나라, 그 말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가 눈을 뿌시시 뜨면서 잠자다가 깬 것처럼 애요 그러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바다도, 그 다음에 태풍도 잔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식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뿌리채 말리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죽어버렸던 생명조차도 살리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빛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빛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죠. 예수님은 창조주시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들은 죄를 지어서 고통 속에 삽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좌절하고요, 쓰러져서 절망을 합니다.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살면서 때로는 힘들어요. 너무너무나 힘들 때 있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는 몸이 아파서 사업의 문제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요, 진짜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전기불 딱 켜게 되면 다 보여요.
그래서 이 빛은 어두움을 물러낸다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어두움을 물러낸다는 거예요. 이 빛은 이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82년 우리 조선에 이모군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명성황후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명성황후의 목숨이 건져지게 되어요. 그래서 고종황제가 이 굉장히 크게 감사를 해서 이 이수정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그런데 유학을 딱 보내주게 되는데 거기서 이수정이 개화 문명을 배우기 위해서 처다센을 만나요. 일본 처다센을 만나는데 그런데 이 처다센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수정에게 성경책을 딱 한 권을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83년 4월 29일 날 미국 장로교의 이 녹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인 조선인으로서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수정. 1883년 4월 29일 미국 선교사님에게서. 그런데 이수정이 신앙이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개원 문명을 배우기도 하지만 성경을 번역을 해요. 한국에도 조선 땅에도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선 땅에도 예수 믿는 이러한 것,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에다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미국의 세상에 미셔너리 리뷰라고 하는 책에 선교 잡지에 탁 이수정이 보낸 이 편지가 거기에 글이 실어진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면 아직도 수천만 우리 조선 민족은 참된 하나님의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조선 민족은 주님의 구속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가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서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편지를 보냈는데 1년 만에 응답이 된 거예요. 뭐가 응답이 됐느냐면 1885년 부활절에 미국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의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둠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높은 빛, 그것을 복음의 빛을 우리가 널리 전하고 선포한다면 이것이 빛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사업이 형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빛이시다.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깨닫고 우리가 빛된 삶을 이제 살아가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